인간은 타락천사다 심화편 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역사와 이야기와 에피소드들은 우리가 땅에서 이미 발생했던 역사와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미 천국에서도 그게 똑같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땅에서 똑같이 재현을 하면서 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유와 이야기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인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욥과 하나님의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욥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모든 것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가도 우리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탄이 그 선악과 사건에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이 욥을 상대로 하나님께 이간질을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게 이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모두 채워주시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 경외감은 진짜가 아니다. 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경외감이 아니다라고 사탄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가 사탄이 통치하는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을 이제 욥의 시험을 허락하며 욥에게 어떤 것을 해도 된다는 그 허락을 받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통치권을 넘겨준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욥이 우리와 같습니다.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렇게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재산과 가축과 어떤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빼앗습니다. 자식들을 전부 죽이고요. 가족을 빼앗고 건강까지 빼앗습니다. 그리고 욥이 모든 것을 잃고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를 합니다. 욥, 너가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약한 자들을 괴롭혔기에 너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너가 세상적인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세상 죄를 회개해야 된다. 과부를 도와주지 않고 약한 자를 괴롭힌 죄를 회개하라고 욥을 정죄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나는 나에게 죄가 없다고 억울해합니다. 이게 욥기의 에피소드입니다. 욥이 나는 죄가 없다고 억울해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7장부터 41장까지 보시면요.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땅 창조할 때 어디 있었니? 땅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알아? 너가 땅의 기둥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별 궤도 움직일 수 있니? 너 거울과 같은 견고한 하늘돔 궁창을 펼칠 수 있어? 너 용 잡아본 적 있어? 너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너가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으면 말을 해봐.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너가 알고 있냐고, 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 37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보면요. 결론은 너가 나처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너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용 잡을 수 있어, 나처럼? 너가 나처럼 궁창 펼칠 수 있어? 너 별 궤도 움직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가 나 없이 나처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렇게 그 수많은 질문에 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느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척 내가 내 스스로 죄가 없다 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게 욥의 회개예요. 요약하자면 그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고요.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를 합니다. 너에게 세상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나처럼 할 수 있어? 그렇게 너가 많이 알고 너가 많이 할 수 있으면 말을 해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욥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욥은 부끄러워하며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한 죄를 회개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롭다 하시며 욥에게 크나큰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때 욥에게 너에게 세상죄가 있으니 과부를 돕지 않고 약한 자를 괴롭힌 그 세상적인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고 하던 욥의 친구들은요. 저주를 받습니다. 세상죄를 정죄하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끄러워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한 욥에게 크나큰 복을 주십니다. 그 재산과 가축을 전부 복구시켜 주시고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원래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사탄이 그 자식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환생을 시켜주십니다. 딸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생을 시켜주시죠. 그 숫자 그대로 환생을 시켜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욥이 고통받는 이유는 세상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를 하잖아요. 세상죄를 회개하라고. 근데 그 정죄를 하던 세상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죄를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남에게 세상죄를 회개하라고 하던 욥의 친구들을 저주를 하심으로써 그 행위가 남을 정죄하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그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 죄를 회개한 욥에게는 축복을 내리십니다. 즉 욥의 고통의 원인은 즉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내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스가랴를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사탄이 고발을 하죠. 저 여호수아에게 세상죄라는 더러운 게 묻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 저자에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이러면서 사탄이 고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의롭다 여기시면서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의복,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며 여호수아를 의롭다 하시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정죄한 세상죄가 있으니 여호수아 보고 더럽다고 한 사탄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욥의 친구들과 같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이제 모세가 타지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이게 율법에 반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정죄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느냐? 율법을 어겼으니 너는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모세를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모세 보고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역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어겼다고 모세를 정죄한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욥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세상 죄가 아니라 나를 떠난 죄다. 나를 떠나 너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이야기들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자, 그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벗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땅에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땅에 있어서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자가 많은 이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대요.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신령한 옷을 입기를 사모합니다. 이 우리 처소라 하면 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우리가 타락천사잖아요. 그래서 처소를 떠났으니까 우리에게 처소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처소를 마련해 두시고 우리가 원래 있던 처소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신령한 옷을 입기 전에는 벌거벗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입음으로써 벌거벗은 자들로 발견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인 신령한 옷을 입기 전에는 우리가 벗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짐져서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옷을 입지 않은 상태가 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신령한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나 너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이 땅에서 돈도 많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풍족하다고 말하나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야. 벌거벗은 상태라고. 근데 너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눈먼 것이란 뜻은요. 우리가 흑암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인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눈먼 장님이랑 똑같다고요. 흑암 속에서 흑암 중에 왕래하는 세상이라는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 눈먼 장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풍족해도요. 어차피 전부 없어져요. 전부 없어질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재산을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전부 허무하고 전부 없어질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한 상태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땅을,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얼마나 가난해 보이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부족함 없고 영생을 누리면서 아무 대가 없이 누리면서 사는 존재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공고하겠냐고요. 전부 없어질 것에 집착을 하면서 한 치 앞만 보고 살고 있기에 자기가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또 벌거벗은 것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이 벗은 자들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라는 거예요. 신령한 옷, 그러니까 처소를 덧입기 전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라는 상태인 겁니다. 벌거벗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입고 안약을 발라서 자기가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약을 주셔서 우리가 안약을 발라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래요.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라 하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물론 그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겠지만 지금 가난한 자라는 뜻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하나 가난한 것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가난하다고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사탄에게 포로되고 사탄에게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이고 사탄에게 포로되고 흑암 중에 왕래하기 때문에 눈먼 자입니다. 흑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사탄에게 포로되고 흑암 중에 왕래하는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라는 뜻은요,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 타락한 영적인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벌거벗었다는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령한 옷을 입혀주셔야지만 우리가 무죄인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복을 입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의가 되고 선이 되고 빛이 되고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눈이 멀어서요, 안약을 바르지 않아서 가난한 것을 모르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부유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가 가난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벌거벗은 것은요,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인인 상태인데 자기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겨 모든 기억을 잃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던 천국 백성들이고 백성으로서 살던 그 모든 기억들이 끊겼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김으로써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으로 떨어지면서
기억을 모두 잃었으니까 벌거벗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창세기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을 입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는데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 자기가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자기 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옷,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의를 하나님께 보여줬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노아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즉 땅에서 일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땅이라는 율법을 행해서 그리고 행해가지고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주잖아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 도착을 하잖아요. 몽학선생이 되어서 그것을 땅이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자식이 부모 없이 독립해서 부모처럼 혼자 살 수 있다고. 선언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원해서 온 거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이 땅이란 게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한 것을 해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란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노아가 농업을 했다는 것은 율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예수님이라는 종착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종착지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지라. 율법을 행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영적으로 죄인임을, 타락한 천사임을,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을 벌거벗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 형제에게 고해서 아비함이 그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비의 하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만든 옷으로 노아의 벌거벗은 상태를 덮어버려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술이 깨어서 그 자기에게 옷을 덮어주는 애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요, 의아해할 거예요. 아니, 노아가 벌거벗었고 아들들이 덮어줬을 뿐인데 왜 저주까지 내릴 일인가 이게? 이렇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깨닫지 못하신 분은. 그러나 깨달은 분들은, 이게 벌거벗은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왜 저주를 내린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복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옷을 덮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복을 입어야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복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옷을 덮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남을 타락천사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을 노아의 아들들이 똑같이 행한 거라고요. 벌거벗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만든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요, 타락천사임을 깨달은 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저주를 내린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그 노아가 율법에서 일을 해서 자기가 타락천사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의복이 아닌 노아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옷으로 노아를 덮어주었기에 저주를 내린 겁니다. 그냥 옷을 덮어줬을 뿐인데 저주를 내린 이야기로만 들리시면 노아는 완전 사이코패스죠. 완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깨닫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들리실 겁니다. 자, 정리하면 벌거벗었다는 건요, 영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차단된 공간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임을 의미해요. 그리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인인 타락천사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복이 아닌 자기가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복만이 선인데 그 의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서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기의가 스스로 옷을 입는 것을 스스로 옷을 입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복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옷을 입고 처소를 덧입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그 처소가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서, 내가 영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복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복을 입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못 박혀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대요. 모세 애굽에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아가는,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불만을 막 하나님께 따지죠. 너무 힘들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죽는데 여기서 이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수 있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들려진 놋뱀을 봐야지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본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자들은 전부 살아나고요. 그리고 놋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놋뱀을 보지 않은 자들은, 용서만 구하던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10시간씩 회개하면서 11조를 바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해도요, 여러분들의 죄는 삭제가 안 돼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0시간, 20시간, 30시간 회개를 해도 여러분들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이 장대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들린 놋뱀을 쳐다봐서 치유가 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나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내게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요나의 표적이 뭐냐면요.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를 가기 싫어합니다. 니느웨는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는 게 니느웨예요. 자,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땅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와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란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니느웨가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사탄을 우리가 숭배하고 사탄을 추종해서 하나님 없는 공간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 사탄이죠. 사탄을 숭상하는 자들이 있는 게 니느웨고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나 따르는 자들을 왜 구원시켜 주시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갑니다.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 저 악한 자를, 거짓되고 헛된 사탄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러 가고 싶지 않아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배를 타고요. 배를 타서 도망가지만 도망가지 못하죠.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기에 절대로 도망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졌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거대한 고래를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래 안에 삼켜져서 요나가 흑암세계, 고래 안이 어둡잖아요. 고래 안에 컴컴한 흑암세계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세계를 3일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고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3일 동안 체험을 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저들이 사탄이나 숭배하고 악해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예요. 요나가 내가 저들이 악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탄이나 추종하는 자들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서약대로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리해서 만든 자신의 부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 땅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구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서약대로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다는 그 서약대로 예수님께서 고래에서 흑암세계를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과 서약을 맺습니다. 저들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종의 형태로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의 형태로, 마지막 아담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나 보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나 추종하는 니느웨, 이게 우리입니다. 니느웨가 우리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그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시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잖아요. 첫째 아들이. 저 둘째 아들이 탕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전부 써버린 저 탕자를 왜 반겨주시냐, 왜 환영해주시냐고 첫째 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반대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천국과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땅의 역사와 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자, 선악과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을 떠난 하와와, 그러니까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와, 그리고 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준 아담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를 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욥이 고통받는 것은 욥이 세상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욥을 정죄하던 욥의 친구들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때 죄는 세상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아의 에피소드도 똑같습니다. 노아의 에피소드는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자기가 타락천사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의복이 아닌 자기들의 옷을 덮어줌으로써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복을 입어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머리카락만 자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마라. 머리카락만 자르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 떠나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롯과 아브라함의 영토 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천사들이고 롯의 족속들이 사탄을 추종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영토 분쟁을 하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납니다. 이 이야기도 천국에서 발생했던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갔잖아요. 이 이야기를 롯과 아브라함의 영토 분쟁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버지와 잘 살고 있다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전부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제자들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자들은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나 못 깨닫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저주인 평생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저주가 농사라고요. 영적인 농사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자는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 염려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세상적인 염려를 가지고 세상적인 재산의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시치 못하는 자는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자, 노아의 때와 같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대요. 노아의 때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대요. 무엇을 깨닫지 못하냐고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해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행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고,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면 가시떨기의 뿌리였다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인임을, 하나님을 떠난 탕자임을 계속해서 깨달아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임을, 원래 내 본향이 하나님 나라임을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롯의 때와 같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결혼을 하고 집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대요. 어두움이 세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대놓고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아들임을, 타락한 죄인임을, 영적인 죄인임을 말씀을 해주셔도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비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천사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하네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이 땅이 창조가 되기 전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고 계시냐고요. 진정으로 깨달으셨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고요. 찾으라고 하셨고요. 두드리라 하셨고요. 둘째 계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라 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와 역사와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인지 깨달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진정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타락천사다. 심화편 하 총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게, 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땅에서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이 땅이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천국에서 일이 발생해서 땅에서 똑같이 그것을 재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세상 죄를 회개하라면, 그러니까 너에게 세상 죄가 있으니 너가 더럽다고 정죄하던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축복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은 전부 저주이고 악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천국의 비밀과 창세부터 감추어진 비밀과 우리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지키고 행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그저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뭔지 깨닫고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참뜻과 비유의 참뜻과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약 때 신약 때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느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묻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복을 입어야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는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임을 깨달았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천사임을 우리가 탕자임을 구약의 이야기들이 천국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들을 것을 깨달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야기와 비유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깨달았는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탕자임을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죄인임을 깨달으셨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을 맺어 열매를 맺으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천사다. 심화편 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